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등불이란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유다의 처음 왕 누구였죠? 네, 르호보암이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헷갈렸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남과 북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왕은 여기 남유다 르호보암을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라는 왕입니다. 아비야. 우리에게는 사실 낯선 왕 중에 하나죠. 그도 그런 것이 아비야의 통치 기간이 총 3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도 똑같이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어렸을 때 죽어서 병으로 죽어서 왕은 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름도 서로 비슷하고 아들 이름은 똑같기까지 하니까 좀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죠. 오늘 우리는 남왕국의 아비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아비야의 기사를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역대하에서 보면 아비야가 유대의 왕이 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열왕기 상의 기록을 보면 아비얌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왕 이름도 조금 다르고 어머니 이름도 조금 다르고 더군다나 그 마아가 아비야의 어머니가 역대하에서는 우리엘의 딸로 나타나는데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살롬의 딸로 나타나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어떤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이름이 다른 것은 그 히브리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호람 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여호람을 어떨 때에는 여호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요람이라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죠. 또 요아스라는 왕도 때에 따라서는 여호아스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오류는 아니고 여러 가지 발음상의 문제나 그 히브리 모음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여호람과 이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더 헷갈리는 것이 이 두 왕이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유다에도 있습니다. 이름도 각각 두 개로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에도 같은 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역사서를 읽을 때 참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름은 이제 뭐 이렇다 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아비야의 그 어머니를 미가야인데 역대하에서는 우리엘의 딸로 말하고 열왕기 상에서는 아비살롬의 딸로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제 발음의 차이죠. 아비살롬, 압살롬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먼저 압살롬으로부터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압살롬 그러면은 누구의 아들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고 또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말 그러면 사실 압살롬의 누이의 이름도 다말이었죠. 다윗이 그 구슬왕 달메의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압살롬과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다말에게는 비극이 하나 있었죠.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그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이 강간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다말을 가질 수가 없게 되자 상사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암논의 한 친구가, 아주 악했던 친구가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암논이 그 계책을 듣고는 그 말대로 다말을 자기 방에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참 너무 큰 범죄인데 암논이 그 후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겁탈하고 난 직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다말을 향한 자신의 모든 욕망이 그 자리에서 다 채워지고 나니까 바로 다말을 내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인간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또 추악할 수가 있는지가 너무나 잘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 다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아니라 압살롬의 딸 다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살롬에게는 딸이 다말 하나였는데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생각해도 압살롬의 딸이 마아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아가가 아비야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 역다해 보면은 이 마아가를 또 우리엘의 딸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압살롬의 딸은 다말입니다. 다말인데 이 압살롬의 딸 다말이 이제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을 해서 마아가를 낳게 된 것이고요. 이 마아가가 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결혼을 해서 이제 아비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야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되고 마아가는 우리엘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왜 열왕기 상에서는 이 아비야의 어머니를 왜 우리엘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압살롬의 딸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시브리어가 가지는 그런 특징, 단어가 가지는 특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시브리 말로 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딸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손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딸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녀를 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대 이후에 그 이후의 손녀를 말할 때도 동일하게 이 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들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게 어머니라고 했을 때에도 히브리어에서는 어머니라는 말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위의 할머니나 더 위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아비야의 어머니는 우리엘의 딸 마아가가 아비야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 마아가를 때로 다른 데서는 이 압살롬의 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시브리어 단어가 가지는 그러한 특징에서 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문맥을 통해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아사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사왕은 이제 이 아비야를 이어서 아들로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아사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는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마아가는 누구의 엄마입니까? 아비야의 엄마죠. 그러니까 아사왕에게는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맞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아사왕의 어머니를 마아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브리어 단어가 가진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피고 그 문맥을 살피면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될 사실 하나는, 지금 성경에서 자꾸 마아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왜 마아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사왕을 소개할 때 아사왕에게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아사왕을 기록할 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소개하지 않고 또다시 할머니 마아가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게 마아가가 아비야와 아사왕 2대에 걸쳐서 유다 왕가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아가가 끼친 이러한 영향은 좋은 영향이었을까요? 나쁜 영향이었을까요? 예, 그 영향은 나쁜 영향이었습니다. 마아가가 이런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김으로 유다 나라를 폐역의 길로 빠지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아비야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비야가 몇 살에 왕이 됐고 또 3년을 통치했는데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다해에 보면 아비야와 관련돼서는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쟁입니다. 아비야 통치 시절에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아직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이제 둘 사이에,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당시 전쟁에 나갔던 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은 그것의 배인 8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력상으로 보면 남왕국이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비야에게서 아주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비야가 전장에 나가서 대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왕과 군인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말합니다.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한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불변성을 표현할 때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아비야가 계속적으로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자, 지금 아비야가 말하는 것이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왕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옛적에 솔로몬의 신하되었던 자로서 마땅히 지금도 종의 위치에서 섬기고 있어야 할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주를 배반하고 왕위에 올라 다윗 왕가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 왕의 정통성을 지적하면서 함께 북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말하면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죄를 쭉 열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죠.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북이스라엘에서 그 레위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섬기게 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우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욕되게 했던 일, 이런 일들을 아비야가 쭉 열거한 다음에 12절로 가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지금 아비야가 유다 군사의 배가 넘는 그 이스라엘의 대군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비야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렇게 멋진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북쪽 여로보암 왕이 유다 진영 뒤쪽에 군사들을 배치시킵니다. 복병을 둔 것이죠. 유다 군사들이 보니까 지금 자신들의 앞에는 이스라엘 대군이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보면 이처럼 앞뒤로 포위한 그 이스라엘 병사들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처럼 나팔을 불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때에도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유다의 제사장들도 그같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싸움이 단지 남과 북, 어떤 동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우상에 대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싸움의 결과로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병사 중에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유다를 쳐들어온 이스라엘 군사가 총 몇 명이었다고 말했죠? 큰 용사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로 인해서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패배로 인하여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십을 입어 죽었다 라고 말하고, 역대기는 이것으로서 아비야에 대한 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횟수로 3년이 채 되지 못했던 아비야의 통치를 기록할 때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그 기사를 마지막으로 그의 역대 기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아비야를 보면 아비야가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열왕기서를 보면 아비야가 결코 그러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아비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내용입니다. 비록 그의 통치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해서 북이스라엘 80만 대군을 물리쳤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 통치 시절을 그 전체를 평가할 때 성경은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따라 했고 그렇게 그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평가는 그 3년이라는 그 아비야의 짧은 통치 시절을 생각했을 때 더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비야의 통치가 횟수로 3년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2년 남짓했던 아주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속에, 그 짧은 시간 속에 아비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80만 대군을 격퇴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가 얼마나 신속히 죄에 빠졌는지 결국 그 3년에 대한, 3년이 채 못 되는 아비야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아비야가 그 북이스라엘과 맞서 있을 때 얼마나 멋진 연설을 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비야는 그렇게 자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죄했던 그 모든 죄를 고스란히 자신의 삶 속에서도 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고백은 믿는 자의 고백 같았고 심지어는 그 언약에 대한 지식도 아주 뛰어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우상의 길로 걸어갔다. 고백과 지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아비야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거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야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였는데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만 보면 전혀 매치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일이 유대 나라에 있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할 때 아비암은 지금 누구 덕분에 살게 된 것입니까? 다윗 덕분에 살게 된 것이죠. 요즘에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인사 가운데 그 덕분에라는 인사가 많이 유행을 했죠. 뭐 의료진 덕분에,
이런 덕분에 인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아비암, 우리가 봤던 아비암은 누구 덕분에 잘 되게 된 것입니까? 다윗 덕분에 잘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그런 깊은 패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등불 때문에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비암이 죽은 후에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다윗을 보면서 아이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상님 덕분에 살게 됐고 제 아들이 제 뒤를 이어서 무사히 왕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윗조차도 실로 자신이 범한 그 모든 죄 속에서 구원의 참된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윗이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받은 다윗 역시도 그에게 참된 구원의 등불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죽게 된 자고,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든 왕들도 그 같은 은혜 안에서 계속하여 저들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36장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 탄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는 너희가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그 속에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비암이 지었던 그 모든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의 언약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 앞에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고 있는 모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럽힌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범죄의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이름을 아끼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언약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얻고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우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은혜 언약 아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안에 참된 언약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비함에 그랬고 또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가 행했던 모든 죄와 폐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아끼사 그 폐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을진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참된 언약 백성다운 그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